창세기 강해 시리즈 4 사탄의 전략 혼돈.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짧은 영상 하나를 좀 준비했는데 같이 한번 보시고 말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m videotaping. Okay. All right. It's fine. Take it. I'm videotaping. 어떠세요? 재밌죠? 귀엽고 재밌습니다. 아마도 이 아이 남자 아이가 동네 사는 오빠인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마시를 온 것 같은데 너무 놀라운 거죠. 너무 똑같은 거죠. 이쪽 봐도 똑같고 저쪽 봐도 똑같고 아마 쌍둥이를 처음 보지 않았나 이렇게 싶은데 이 유튜브 영상의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The greatest chaos of a baby's life. 아기 인생 최고의 혼돈. 이 애가 참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 이런 생각 좀 해봐요. 근데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좀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삶에 좀 적용해 봐야 될 부분도 있지 않나 싶은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사는 이 세대가 이런 세대가 아닐까 싶어요. 뭐냐면 여길 봐도 진짜 같고 저길 봐도 진짜 같고 그러니까 보면은 가짜가 진짜가 되고 진짜가 가짜가 되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이것이 바로 마귀가 주는 혼돈입니다. 이 악한 영의 세력들은요 항상 헷갈리게 만들어요. 이게 진짜인가? 이게 가짜인가?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죠?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 요즘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양의 옷을 입고 오는데 속은 이리가 있답니다.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참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 위에 쓰려고 노력하는 그런 우리의 헌신과 노력이 반드시 어떤 모임 중에서도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무엇을 본받지 말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랍니다. 이 세대. 그러니까 이 세대가 그런 세대라는 거죠. 헷갈리는 거예요. 이것도 진짜고 저것도 진짜고 다 진짜 같다는. 근데 실제로는요.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고 진짜가 가짜가 돼버리는 그런.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세대. 그런 세대가 지금의 세대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라고요? 분별하도록 하랍니다. 분별해야 된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는데요. 그 공격하는 방법 패턴이 점점 좀 교묘해지는 것 같아요. 어제도 그제 저희 아내랑 좀 이야기 나눴는데 요즘 여러분 기도원 가가지고 막 귀신 들린 사람 막 내쫓고 그런 광경을 좀 보시나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요즘은요. 귀신 들린 사람 예전에 많이 봤어요. 기도원 가면은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 그래서 막 귀신 쫓고 막 그런 일들 많이 보는데 요즘에는 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굉장히 뭔가 좀 광명한 천사의 옷을 입고 그럴듯하게 나와가지고 이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뭔가 전략이 바뀌지 않았을까? 그게 뭐냐면 그냥 원초적인 방법 그런 방법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게 아니라 정말 좀 고차원적인 방법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는데 그 공격이 뭐냐면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헷갈려요. 혼돈 속에 빠지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혼돈, 이 마귀의 공격, 이 혼돈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너무나 간단한 방법이에요. 같이 한번
고백하며 오겠습니다. 시작. 말씀대로 살자. 그러면 헷갈릴 일이 없다.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매우 간단한 방법이 있다.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은 하고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안 하면 되는 것이다. 헷갈려하면서 죄를 선택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헷갈릴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기준이 있으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준이 없을 때 자꾸 헷갈려지죠. 뭔가 기준을 가지고 뭔가 고를 때 딱 고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준이 없으면요, 이거 골라야 되나 저거 골라야 되나. 마찬가지 우리의 삶 중에서도 어떤 죄된 모습, 어떤 죄의 장소가 있고 죄의 요소가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선택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에덴 동산의 사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선악과 사건도 똑같잖아요.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제가 강조해드렸습니다. 먹지 말라고 했으면 안 먹으면 안 헷갈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전혀 헷갈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다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사라져버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야기 한번 같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죠? 굉장히 헷갈리게 만드는 표현이죠. 이 열매를 먹어라도 아니고 안 돼도 아니고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죠? 굉장히 헷갈리게 만들죠. 그러니까 하와가 순간적으로 막 혼돈 상태에 오는 거예요. 이거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죠? 자, 이건 뭡니까? 이 악한 마귀 사단의 전략에 그냥 이렇게 쑥 파고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이 악한 마귀 사단이 그 순간을 틈타가지고 훅 착 치고 들어옵니다. 이 마귀는요, 타이밍의 고수예요. 언제 치고 들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가만히 있다가요, 정말 틈만 보면 훅 들어오잖아요. 어떻게 들어옵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는 그랬잖아요.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다가 이제는 뭐라 그래요? 죽지 않을 것이야. 팍 들어오잖아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이 어디 써 있어요?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같이 된다. 이런 말이 어디 써 있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이런 말씀하셨어요? 있지도 않은 말을 강력하게 진짜처럼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이 똑같은 거 아닌가요? 비진리를 진리인 양 선포해버리니까 진짜 그런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점점 헷갈리지는 이 세상. 그죠? 그래서 우리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겐 기준점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하와는요, 이 순간 이 기준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나 뭐 운동장에서 운동할 때 가운데 기준 그러잖아요. 오늘도 신기준 원장님 가운데 딱 기준이네. 어떻게 가운데만 앉아 계세요? 기준이, 이름이 기준이라 그런가 봐요. 여러분, 기준, 그럼 어떻게 해요? 그 기준점을 딱 붙잡고 딱 쓰면은 기준이 딱 서잖아요. 근데 기준이 없어요. 여기 가야 돼, 저기 가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어야 좀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면 우리 흔들리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딱 사라져버리니까 지금 하와가 이제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와, 여러분 이 얘기, 이 말씀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특히 하와가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설교 들었어요. 오늘은 뭐 점심을 준비해야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들, 실과들을 먹어야겠다. 그죠? 그래가지고 막 따는데 딱 보세요. 선악과를 딱 보고 뭐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어. 이건 따면 안 돼. 다른 거 다 따가지고. 그때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요, 그 선악과가 먹고 싶지도 않았고 또 먹으려고 하는 생각도 없었고 아무런 느낌도 없었어요. 그냥 저것은 먹으면 안 돼. 그냥 끝.
근데 여러분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또 정말 중요합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다. 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다 이게 누구한테 들은 얘기예요? 사탄한테도 마귀한테 들은 얘기죠. 언제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그리고 언제 그것이 맛있어 보였어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맛있어 보이는 거죠. 자, 그리고요. 이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따먹고 누구에게도 줬어요? 그 남편에게도 주매.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비진리를 진리인 양 그것을 내가 어느 순간에 혼돈 속에서 있을 때 이것을 전하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귀의 전략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의 공격 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부정하며 헷갈리게 만든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을 불어넣는다. 탐욕스러운 마음을 심어준다. 탐욕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게 한다. 죄에 대해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린다. 계속적으로 죄를 짓게 만든다. 철저하게 하나님과 분리시킨다. 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한국에 와서 정말 깜짝 놀란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미국에서 벌써 한 18년이 흘렀네요. 제가 미국에 간 그때가. 근데 미국에 가기 전과 또 갔다 와고 나서가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근데 그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TV 프로그램. TV 프로그램이 많이 달라졌어요. 근데 뭐가 달라진 걸 제가 느꼈냐면 그 심의 규정이 굉장히 좀 낮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막 미국 가기 전에 TV 보면 방송문화위원 심의 규정에 의해서 뭐가 좀 이게 양해를 구합니다. 그런 얘기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점점 수위가 낮아지면서 굉장히 좀 개방적인 그런 모습이 좀 나오질 않나. 제가 저희 아내랑 좀 깜짝 놀랐어요. 우리 그 하은이 아지도 같이 다 보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우리 애들이 좋아해가지고 화성인 X파일이라고 혹시 기억나죠?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옛날에 있었던 화성인 X파일. 그래가지고 그 화성인들이 출연합니다. 특이한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출연하니까 굉장히 좀 재미나요, 보면은. 그래서 좀 많이 봤었는데. 근데 어느 날 이 화성인 X파일에 어떤 자매가 나왔어요. 근데 한 20살 정도 돼 보여요. 20대 초반. 대학생 정도 돼 보이는 자매인데 이 자매가 화성인이에요. 왜 화성인이냐면 완전 애기 같아, 애기. 그래가지고 자기 남자친구한테 모든 걸 다 해주라고 그래요. 다 해줘.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근데 남자친구가 다 해줍니다. 막 다 해줘. 근데 그런 예를 들어주는 거죠. 먹을 것도 입에 넣어주고 머리도 이렇게 다 막 빗겨주고 다 해줘요. 부러워요? 이제 부러운 거 뭐라고 다 해주는데 거기까지 좋아요. 서로 교제하고 사귈 수 있죠. 다 해줘요. 근데 깜짝 놀란 사실이요. 그 남자친구가 이제 뭐도 해주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도 해준다는 이빨도 닦아준대요. 이빨도 닦아준대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예. 근데 그 이빨을 어디서 닦아주지?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훅 들어오네요. 뭐냐면 잠도 재워준답니다. 잠도 재워준다. 그러면 이빨 닦여주고 잠 재워주고 집에 가나? 근데 또 훅 들어오네요. 뭐냐면 아침에 또 깨워준대요. 머리도 감겨준대네, 깨워서. 근데 제가 너무 혼란스럽게 시작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같이 살아요, 둘이. 그런데 결혼 안 했어요. 한 대학생 정도로 보이는 젊은 남녀인데, 어떻게 이런 내용이 공영방송을 통해서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제가 너무 고리타분한가요? 딸 가진 부모들은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저희 딱 순간적으로 하은이 아진이가 딱 보이더라고요. 이놈들이 바로 보이는데 어떤 생각이 들까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생 되면 저렇게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같이 살아도 되는구나. 여러분 제가 너무 고리타분한 건가요? 여러분들은 너무 신세대셔가지고 막 이런 것에 대해서 용인이 되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나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서 제가요. 아니 어떻게 이런 내용이 여과 없이 그냥 막 나가고 마치 이것이 진리이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냐. 진짜 막 20살 이렇게 되는 아이들이 그렇게 동거하고 살아가는 이 모습을 통해서 막 사람들이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야 재밌다 막 이러고 있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여러분 이게 정말 진리일까?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세상일까? 예. 제가 너무 고리타분한 건 아닌가? 순간적으로 혼란스러워지는데 정신이 똑바로 들라고. 이것이 바로 이 말씀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셨을까? 같이 한번 고백하면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겐 이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제정신이 돌아오더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랍니다. 여러분, 대학가 주변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동거하는지 아십니까? 왜 동거할까요? 묻지마 동거예요. 계약서까지 씁니다. 왜냐하면 렌트비도 절약하고 먹을 것도 절약하면서 적당히 서로 즐기고 서로에게 타치하지 않고 레포트도 같이 쓰고 필요할 때는 그런 뭐 성적인 파트너가 되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서로 즐기고 돈도 절약한다? 너무너무 좋아. 예. 좋은 건가요, 여러분? 너무너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게 요즘 시대구나, 요즘 시대. 예. 요즘 TV를 틀어보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다 막 미화돼가지고 막, 예, 그죠? 예, 불륜 막 이런 부분. 내가 하면은 뭐예요? 잘하시네요. 네가 하면 뭐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좀 이런 시대잖아요, 그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요, 충격적인 진짜 좀 얘기를 좀 들었어요. 어떤 얘기냐, 이번 초등부 우리 이제 여름성경학을 하는데 교사들하고 얘기하다가 우리 중고등부, 동우가 중고등부 아니 6학년이죠. 예, 동우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 오늘 오신 임산부나 노약자는 정말 이 사진, 이 모습 보시고 눈을 감아주시기 바라요. 요즘 중고등부 아이들 또 6학년 아이들에게 유행하는 뭔가가 있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임상자나 노약자들은 이 사진을 바라보지 말아주세요. 이게 뭐냐면 자해 인증샷. 예, 노약자나 임신부는 눈을 감아주시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을 하냐.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막 자해해서 막 피를 흘린 다음에 이거를 SNS에 올려 자랑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어디서? 이게 어디서 나온 거죠? 다 우리 어른들이 한 짓이고, 그죠? 어떤 이 영상 매체나 미디어, 이런 거에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좀 그 중에서도 이게 아닐까? 예. 게임 중독. 여러분, 게임에서 한번 보십시오. 다 막 죽이고 찌르고 막 이런 게 그냥 아무런 여과 없이 그냥 나오는. 그래서 28세 어떤 그 아빠가 자기 아들을 살해했는데 그게 어떻게 살해했냐면 자기가 PC방 가는데 울었다고. 집에 혼자 두고.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했는데 혼자서 이제 남자 혼자서 이 애를 돌보는데 밥도 안 줘요. 맨날 오락만 해요. 게임만 해요. 이 아이를 방치해 놓고 하루는 뭐냐 PC방 가가지고 게임한다고 하는데 이게 막 우니까 그냥 막 한 대 때렸는데 얘가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방에다 시신을 유기해가지고 산에다 묻어버리는. 그래 놓고서 또 PC방에서 또 오락하고 있어요. 게임하고 있어요. 아, 정말 너무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에 있는 게임 다 지워버리세요. 우리는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요즘은 저한테 별풍선 달라고 날라오진 않아요. 근데 가끔씩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나 초등부 아이들 저랑 어떻게 해서 이 카카오톡 연동이 된 친구들이 가끔씩 또 요즘 날라오는데 예전에는 제가 저희 게임 얘기하기 전에는요 꽤 날라왔습니다, 저한테. 근데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못해요. 천국 갈 때까지 비밀로 제가 해야 될 저의 짐입니다. 요즘은 안 날라와요, 감사하게도. 어떻게 다 차단하셨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
여러분 다 지워버리세요. 게임은 백해무익한 겁니다. 전혀 우리 영성생활에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우리 아이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나 이런 게임 중 스마트폰 중독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스마트폰만 키면은 별 얘기 다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우리 아이들이 바라봤을 때 그 생각이 어떻게 될까요? 동성연애? 아이고, 뭐 그들의 인권이 있네. 물론 인권 중요하죠.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인권은 중요하지만 그 행위 자체는 그건 죄인 거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역행하는 거죠.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요즘은 그래 모두가 다 이 세대가 하니까 목사님 너무 구세대적인 발상. 무엇이 구세대고 무엇이 신세대입니까? 여러분 진리에도 구세대가 있고 구진리가 있고 신진리가 있습니까? 진리는요 딱 하나잖아요.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오늘 이 선악과 이야기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이것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철저하게 하나님과 분리시킨다. 이게 뭐냐면 보세요. 헷갈리게 만들고 의심을 품고 탐욕스러운 마음을 준 다음에 무감각, 죄에 대해 무감각 계속적으로 죄를 짓게 한 다음에 마지막 이 사탄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요즘 나오는 모든 이슈들이 다 하나님과 분리된 이슈들이잖아요.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드려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첫 번째 얘기는 뭐 예전에도 많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좀 넘어가고요. 오늘 이제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사탄의 최종적인 공격이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발악하는 최종적인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지 혼자 지옥에 가기 싫어서이다. 일명 물귀신 작전. 여러분들은 악한 마귀 사단의 존재를 믿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다면 악령의 역사도 반드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이 세이튼, 사탄은 단수의 복수예요? 단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예요. 그 사탄의 쫄개들이 있습니다. 쫄개, 악한 영들, 성경의 귀신들, 그죠? 그들이 우리를 미혹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악한 마귀 사단의 세력들은 제 설교를 듣고 있을까요? 안 듣고 있을까요? 듣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정말 깊이 묵상해 봐야 돼요. 보이지 않는 세계라고 없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악한 마귀 사단은요, 지금 제 설교를 듣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제가 설교 못하게 방해할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렇다면요, 이 마귀 사탄은요, 지금 제 설교를 듣고 어떤 세계에 들까요? 어떻게 알았지? 이거 어떻게 알았지? 이거 어떻게 알았지? 예? 깜짝 놀랄걸요 아마. 약한 마귀 사단이요. 지금 제 얘기 듣고요. 아마 벌벌 떨고 있을걸요. 폭로가 되니까.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폭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빈자를 보십시오. 이렇게 많이 못 오게 했잖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 제가 오늘 깜짝 놀랐어요. 물론 뭐 요즘 휴가철이고 하지만 악한 마귀 사단은요 철저하게 복음 듣지 못하게 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못 듣게 하고요. 여러분 마귀에게 떠는 사람이 아니라 악한 마귀 사단을 벌벌 떨게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 축원합니다. 아멘. 예. 이 마귀는 좀 듣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알았지?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보세요. 유명한 과학자 엘버트 아인슈타인이 있습니다. 그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I cannot conceive of God who rewards and punishes his creatures.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자신의 창조물을 심판한다는 신을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예. I cannot conceive of God. 이거 뭐예요? conceive of God. 믿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을 때 그런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혹시 혼돈이 오는 분이 계시면 꼭 오늘 설교를 좀 깊이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으니 세상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을까요? 아 그래 저분이 최고의 지성인데 그죠? 그러네. 아니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창조했다가 해놓고서 지옥에 쳐넣어?
나 그런 하나님 믿지 않을래.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정말 성경을 좀 제대로 보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성경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최고의 지성이라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되니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울까? 여러분 요즘 반기련이라고 있어요. 반기독교 시민운동연합. 이 반기련에서 기독교에 반대되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데 이 아인슈타인의 이 말을 버스에다가 그냥 막 대문짝만하게 붙여놓고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그렇구나. 아 그러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해놓고서 지옥에 보내? 여러분 성경 어디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예. 정말 제대로 성경을 좀 알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도 이 문구를 보고 흔들린다는 거예요. 혼돈이 헷갈려지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그래서 나온 이단이요. 저 미국에 락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옥이 없답니다. 지옥이 없대요, 지옥이. 지금 미국의 그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됐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지 몰라요. 똑같이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 가고요. 예. 삼일체 하나님 인정하고요. 모든 걸 다 인정하는데 딱 한 가지 지옥은 없답니다.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크리스천들이 지옥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복음을 제대로 전해도 그 복음 받아주지 못해. 예. 여러분 보십시오. 같이 한번 고백 한번 해볼까요? 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자 보십시오. 결론적으로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아멘. 또한 천국의 심판도 있고 지옥의 심판도 반드시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천국에 간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왜요?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믿음과 행위에 관한 부분에서 너무너무 헷갈려지는 거죠. 제가 이 부분을 좀 오늘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내가 예배 잘 드렸으니까 오늘 천국 가는데 다음 주는 예배 빠졌어요. 그럼 지옥 갈 것 같아. 이런 생각 우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의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에게는요. 우리는 상급의 문제가 있는 거죠. 같이 한번 고백 한번 해볼까요? 예, 시작. 천국과 지옥은 있다. 그리고 지옥 심판도 반드시 있다. 왜냐하면 성경이 천국과 지옥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그 누구도 지옥에 가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그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너무나도 쉬운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모두에게 허락하셨다. 바로 그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약속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보내주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라. 여러분 저는 아인슈타인이 좀 이 말씀 좀 묵상하고 그 얘기 좀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단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너무나 쉬운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요 너무 쉬워서 안 믿어요. 너무 쉬워서 안 믿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되는 얘기예요. 예. 어디 그냥 어디 하와이만 갈래도 돈 엄청나게 줘야 되고 비행값 필요하고 그렇게 좋은 호텔 가려고 해도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좋은 천국에 가는데요 아무것도 한 게 없대요. 할 필요도 없고요. 그러니 안 믿어요.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예.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바로 마귀의 작전인 거예요.
혼란을 주는 거죠.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장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 저는 오늘 이 자리가 꽉 차길 원했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악한 마귀 사단은 정말 이런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할 때는요, 출석률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윤리적인 얘기를 하고 그냥 귀에 들리기 좋은 그런 얘기, 그런 이야기 할 때는요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제대로 복음을 전하니까 안 듣더라고요. 안 들어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 전쟁인 거예요. 우리 정말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행위구원이에요. 훅 치고 들어왔어요. 이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이 마귀가 발악을 한 겁니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마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에 관해서 무엇이 더 이해하기가 좋냐면 행위구원이 굉장히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 자체가 그런 삶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뭔가를 해야 얻잖아요. 내가 노력해 얻는 것이잖아요. 만약에 성경에 그렇게 한번 쓰였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1년 동안, 1년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10년 동안 주일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면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렇다죠? 그죠? 그렇답니다. 그렇듯해요. 오히려 더 세상 사람들은 더 이해하기가 좋을 거예요. 너희들이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갈 것이요. 그죠?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그러면 착함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어디까지 착해야 되냐, 어디까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살 수 있나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 던져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나는 진짜 착하다 손 들어보세요. 예. 저도 정말 못했습니다. 예. 정말 못된 놈이에요, 저도요. 행위 구원을 주셨다면 저는 지옥 가야 돼. 맞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원을 주셨어요. 믿음으로 구원. 아멘.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데요. 근데 악한 마귀 사단이 또 훅 들어와요. 아니, 믿기만 하면 어떻게 구원 받냐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야지. 예. 너무 이해하기 좋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복된 소식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고요. 만약에 내가 막 그렇게 막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예배 막 드리고 평생 동안 한 번도 예배 안 빠지고 예배 드려서 구원을 쟁취해서 얻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이겁니다,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았다면 다 자랑하죠. 하나님의 공로는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는 다 사라져버립니다. 예. 내 능력으로 구원받았는데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그 은혜는 어딨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주 잘못된 엉터리 교리들이 아직도 한국교회에 판을 치고 유튜브 범람에 범람. 예. 범람. 여러분 절대 유튜브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얼마나 많은 잘못된 복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그냥 범람하고요. 너무나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단적인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거를 듣고 제대로 된 복음을 전파해도 그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런 세대. 성경 어디에 행위로 구원받는 얘기 어디 있어요? 계속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목회자가 사꾼 목자고 사기꾼일까요? 저도 가끔씩 그런 유혹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어떤 유혹이냐면 행위 구원을 살짝 강조해 볼까? 그런 유혹이 목회자들에게 많이 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말하는 사람이에요.
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평생 말만 해요.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 조금만 짜집어가지고 행위구원에 관한 그런 메시지 쫙 전하면서 오늘 이렇게 예배 시간에 안 오셨는데 지옥에 갈 것 같은데 이렇게 막 말도 안 듣고 막 목사가 얘기하면 막 그냥 반기를 들고 막 지옥에 떨어질 것 같은. 여러분 그런 어떤 설득 제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조금만 노력하고 연구하면요 진짜 이 자리 차고 넘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대교회 될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여러분 양심상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어떻게 양심이 있는데 복음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제대로 된 설교를 하고 제대로 된 복음을 이야기해도 그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질 않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상황을 제가 많이 경험합니다. 목회를 하면서요. 복음을 전하면서요. 양심상 그렇게 전할 수가 없어요. 행위 구원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었는데 너희 죄를 내가 대속해 줬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 얼마나 아프실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인간들을 그냥 지옥에 쳐놓고 그냥 막 지옥에 집어넣고 막 기뻐가지고 춤추는 그분이 아니시잖아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복음에 대해서 설교할 때 참 안타까울 때가 많고요. 또 복음에 대해서만 계속 설교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1년 365일 예수님만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는요. 설교도 그런 설교하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그런데 이 세대가 그 복음의 설교를 싫어해요. 복음 얘기하면 또 복음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면 별로 그렇게 은혜가 안 되는데 윤리적인 얘기하고 그냥 상식적인 얘기 해드리면 너무너무 좋아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피 흘림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예배 중에 임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그렇게 방해하는 세력이 바로 악한 영의 세력이에요. 오늘도 이 시간에도 우리 정균수련회가 진행이 되는데 그냥 정균수련회만 진행됐다 싶으면 그 앞전에 뭔가 일이 터져요. 못 오게 하고 오겠습니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막 방해해서 못 오게 하고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복음 듣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악한 영의 세력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악한 영의 세력에 넘어가지 마시기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고요. 정말 복음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할 수 있어요. 아멘. 이거 정말 제가 전하고 싶어요. 오늘 제가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셨냐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발악하는 최종적인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지 혼자 혼자 지옥에 가기 싫어서이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이게 무슨 뜻일까? 이거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시작. 우리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신 이유는 우리 인간을 집어넣기 위함이 아니라 악한 마귀 사탄을 결박하고 심판하기 위해서이다. 지옥은 본래 마귀를 심판하기 위한 장소였다. 여러분, 이 얘기는 제가 여러 번 강조해 드렸습니다. 아직도 헷갈려서 모르는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옥은요,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장소예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그곳에 우리 인간이 가게 됐다는 거죠. 그게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께서 본래 목적을 우리 인간을 창조해서 지옥에 쳐넣기 위해서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어디에 나옵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근데 좀 이 그림 한번 봐보세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 이단 선교회 같아요. 아무리 봐도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 선교회에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하면서 이 그림을 올려놨어요. 여러분, 이 그림 맞아요, 틀려요? 네, 정말 제대로 성경 아시는 분들 이 그림이 잘못됐다는 것을 바로 알 거예요. 바로 알 거예요. 천국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지옥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악한 마귀 사단이 지들이 가야 될 이 지옥에 지들이 주인이 됐어요. 이게 제대로 된 복음입니까? 아니잖아요. 지옥의 주인은 마귀가 아닙니다. 이놈들이 가야 될 곳이에요. 예. 물론 그림을 뭐 여러 가지 우리 마귀고 어떻게 생긴지 모르지만 이렇게 표현해놨지만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왜 묵상해야 되고 왜 공부해야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훈련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자훈련 받지 않으신 분들은 꼭 들어오셔야 됩니다.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는요, 마지막 날에 복음 못 듣게 합니다. 제자훈련 못 받게 합니다. 예. 혼란스럽게 해요. 뭐 훈련 받아서 뭐해. 예. 훈련 받으면 힘들어. 예. 혼란스럽죠. 마치 선악과 앞에서 혼란스러웠던 그 아담과 하와처럼 고민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절대 고민하지 마시고 정말 제자훈련 꼭 들어오십시오.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걸 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예. 이 안타까운 이 마음을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제자훈련 그 1년 동안 정말 주님 말씀 안에서 깊이 묵상할 때 이거 이해할 수 있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나 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우리 규련사나이 교회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 할렐루야. 아멘.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 아멘. 그 기회가 저는 이번 정교회 수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번 정교회 수련을 통해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같이 한번 고백하며 올게요.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이 얘기를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지옥이 누구를 위해서 예비된 곳이에요?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를 위해서 예비된 그 지옥으로. 그런데 그곳에 우리 인간이 가게 됐다는 사실. 왜요? 악한 마귀 사단은 지 혼자 지옥 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복음 설교할 때는 설교가 길다는 거 아시죠?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조금 길 수도 있어요. 좀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6.25 사변이 끝나고 빨치산이라고 아시죠? 그 빨치산에 북한 그 공산당들이 이제 인천 상륙작전이 이루어지고 중간을 탁 치니까 어디 도망갈 곳이 없잖아요. 지리산으로 다 도망갔습니다. 그 빨치산들이 거기서 이제 또 막, 발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태백산맥을 타고 북한으로 이제 도망가는 그 순간에 그 태백산맥 거기에 있는 얼마나 많은 교회들 불사르고 믿는 사람들 다 죽이고 학살하고 그러고 막 도망갔잖아요. 마귀도 똑같습니다. 이 악한 마귀 사단은요, 지들이 지옥에 간다는 거 알고 있어요. 혼자 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나 혼자 갈 수 없잖아요 라고 외치는 것처럼 지옥에 나 혼자 갈 수 없잖아. 그죠? 어떻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고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그냥 막 행위구원 집어넣어줘서 지옥 같은 신앙생활하게 하다가 아무런 상관없이 가게 하는, 그게 마귀의 작전인 거예요. 물귀신 작전. 절대 넘어가지 마시기 축원합니다. 아멘. 악한 마귀 사단은요, 이렇게 우리를 괴롭혀요.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타겟이 됩니다. 물론 마귀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해요. 하지만 이 마귀의 순간에, 넘어가는 그 순간에 우리의 삶은 완전히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같은 삶 살길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 천국 같은 삶 살길 원하십니까? 제대로 된 복음을 마음에 품고 정말 그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고 신앙생활 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천국에 간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 진정한 정말 제대로 된 목사는 구원의 확신을 주는 사람이 구원의 제대로 된 목사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회가 편해질 수 있다니까요. 조금 협박하면요. 이 중에 지옥 가는 사람 좀 있다라고 그런 얘기하면요, 구원받은 사람도 지옥 갈 수 있어, 이런 얘기하면요, 그래서 부흥교회가 많이 있잖아요. 큰 믿음 교회, 행위 구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멘.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멘. 이 복음의 비밀은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생명 같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사랑성도 여러분, 이제 헷갈리지 마십시오. 아멘. 오늘은 천국 가는데 내일은 지옥 갈 것 같은 생각. 오늘은 예배 잘 드렸으니까 천국 갈 것 같은데 다음 주는 예배 못 드렸어요. 지옥 갈 것 같은 생각. 여러분, 그런 생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뭘까요?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은요, 우리는 저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 그것을 하나님께 어떤 상급을 내가 받을까, 이거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물론 여러분, 심판이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심판,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심판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어떤 심판이 있을까요?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 천국의 시상대 위에서는 그 심판이 있는 거예요. 어떠한 상급을 받아 누리느냐, 이 상급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저희는 모두는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리러 나오는 거잖아요.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주님께 예물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사역도 하고, 제가 이 얘기는 얼마나 많이 강조합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어 행복한 거지. 내가 오늘도 이 사역해야 막 천국 갈 수 있어. 오늘도 내가 찬양팀 나와서 막 찬양 열심히 막 목터지에 불러야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어. 그것보다 불행한 신앙생활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찬양팀 나와서 찬양하는데, 이 봉사하는데, 지금도 더운 날 우리 선생님들이 봉사하는 이 봉사가 천국 가기 위해서 봉사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봉사가 되겠어요.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오늘도 저렇게 헌신하시고 오늘도 예배드리러 나오셨고,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착하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 믿음으로 사십시오. 아멘. 그럼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거, 복음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하며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인되었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 여러분 모두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죄를 짓나요, 안 짓나요? 죄를 짓습니다. 이 말씀 보십시오.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 갑니다. 왜요?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예수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어떤 죄도 다 사함받을 수 있어요. 악한 마귀 사단은 유혹합니다. 그래, 너 오늘 죄 짓지? 너 지옥 갈 거야. 네가 이렇게 오늘 죄 짓는데 네가 천국 갈 수 있겠어? 이런 마귀의 유혹에 절대 넘어가지 마십시오. 아멘. 선악과 앞에서
혼란스러워하는 그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절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정말 책망받을 때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선악과를 이렇게 따먹지 말라고 해서 따먹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참회하면서 눈물로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송에 쫓겨내셨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안 쫓으실 거예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쫓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악한 의도로 선악과 만드신 거죠. 지난주에 제가 설교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그 이유가 뭐예요? 선한 의도에서 만드신 거잖아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 따먹고 회개했다면 우리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을 거예요. 너 다음부터 그러지 마. 여기서 살아. 그랬을 거예요. 근데 우리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나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여자가 나한테 줘서 제가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저 여자가 잘못이에요. 그죠?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와는요, 뱀이 나한테 준 뱀. 하나님이 창조한 뱀. 그 뱀이 나쁜 놈이라고. 전혀 회개하지 않아요. 그 결과는 뭐예요? 내쫓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매일매일마다 밥 먹듯이 해야 될 것이 뭘까요? 회개입니다, 회개. 주님께 회개해야 돼요. 남 탓하지 마시고요. 남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내 문제인 거예요, 내 문제. 우리가 밥은 잘 먹잖아요. 배고프면 우리 밥 먹잖아요. 여러분, 회개에 고파 보셨나요? 회개에 고파 보셨나요? 맨날 밥 배고파서 그게 아니라 정말 회개에 고픈 그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은혜에 고픈 마음이에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내 죄를 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해서 내가 구원받았으니 오늘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이런 죄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회개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언제요? 매일매일 순간순간이요. 그때 여러분, 복음의 그 축복이 내 안에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는요 반드시 이기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좀 고백하며 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CTS 기독교 방송을 보다가 너무 은혜스러운 영상이 있어서 준비해 왔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고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굿, 점사, 테마, 연고치고 또 제자도 키워나가는 그런 일을 했었죠. 집안 전체가 무속 집안이죠. 제가 먼저 신을 받고 그러면서 26년간, 그러니까 11월 달에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무속 생활을 해왔습니다. 끔찍했죠. 힘들었죠. 도망도 다녀보기도 하고, 이 무속 하기 싫어서 신의 세계. 그럴 때마다 이 어김없이 저한테 이제 신벌이라고 하죠. 그걸 몸을 치기도 하고. 혼자 이제 바위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 다 끝나고 일어서는 순간에 바위에서 큰 십자가가 광채를 내면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다리에 힘을 풀리면서 정말 아무 생각이 안 났었어요. 이게 뭐지? 너무 놀래서 혼자 고민을 하다가 가만히 집에 있다가 이제 무의식적으로 TV를 틀었어요. 제가 TV를 트는데 이제 계속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채널만 돌리고 있는데 CTS 콜링가 그거 하는 프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누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진짜로 마지막 통화 콜링가 브라임만 목사님하고 통화가 된 거예요. 갑자기 목사님이 저 말하는 걸 따라하라고. 그래서 그대로 따라했거든요. 따라했는데 갑자기 뭔가 확 끌어올리면서 제가 눈물이 그렇게 또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인생은 거기부터 시작된 거예요. 주님을 만난 게 그때부터 저는 시작이 됐었어요. 네, 이제 마지막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무속인이에요. 기도하면서 십자가가 보이고
하나님 계시다는 게 느껴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세요.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오직 예수님만을, 오직 예수님만을 저희 주님과 주시니까 구세주를 올려드립니다. 구세주 올려드립니다. CTS 방송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됐고 변했죠. 완전히. 그 세계에 있었을 때는 정말 너무너무 칙칙하고 어두웠다면 같이 거룩해진다는 느낌, 아름다워진다는 느낌.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고 지금. 그리고 너무 행복해요.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마다 얘기해주고 싶어요.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이 영상을 보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 세상 어떤 종교도 신이 인간에게 친히 찾아온 종교는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종교학을 전공했지만 모든 종교가 내가 노력해서 신에게 가요. 그게 세상의 모든 종교의 모습이에요. 이 땅에 어떤 신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인간에게 찾아온 신은요,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밖에 없어요. 너무나 놀랐습니다. 여러분, 심선미 이 자매님,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요, 절대로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안 돼요. 귀신을 숭배해요. 천벌을 받, 지옥에 쳐넣어야지. 나를 버리고 귀신을 숭배해? 용서치 않겠어. 이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요, 이분까지도 찾아오셨다는 거죠. 이분까지도 찾아오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내가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셨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예수 믿어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나를 찾아오신 주님, 그분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죠.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의심 많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저는 구원의 이 은혜가 이번 정견 수련회 때 임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구원의 확신이 임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 가장 큰 은사는 믿음의 은사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예. 저는 우리 교련사에게 모든 교우들이 정말 주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믿음,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제대로 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번 주 지난 화요일 날에 다윗의 열사 선교팀에서 계양역 버식 예배를 했습니다. 정말 너무 은혜로운 순간이었어요.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버식 예배를 하면 찬양하면서 말씀도 전하고, 참 이게 여기가 천국이구나. 근데 제가 이 예배 참석하면서 그 주변에 계양역의 사람들이 이렇게 막 밀려오는데 한 분 한 분을 좀 주의 깊게 관찰해 봤습니다.
근데 인상들이 너무 안 좋은 거죠. 예. 이 버스킹 예배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너무너무 좋지 않은 거죠. 근데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분명히 저분들 중에 수많은 수백 명, 수천 명의 저 사람들 중에 분명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 예.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왜 그런 표정을 지으실까? 근데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럼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저런 표정을 지실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김정희 지사님 좀 읽어주세요. 이런 생각이 아니었을까? 저렇게 거리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한다고 해서 누가 예수 믿겠어?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겐 소음 공해가 되는 건 아닌가? 뭔가 예배의 방법, 전도의 방법이 잘못된 건 아닌가? 아, 나도 교회 다니지만 보고 있는 내가 왜 창피하지? 와, 진짜 오그라든다. 빨리 사라져야지. 예, 이런 생각을 한 크리스찬들이 있진 않았을까? 저의 생각입니다. 예, 저의 생각. 예, 그 느낌.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여기에 계시다면 악한 마귀 사단의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지 마십시오. 아멘.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저는 이곳에서 천국을 경험했는데, 이 청년들은 여기서 복음을 외치면서 은혜를 받고 있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고 계신데, 이 땅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악한 마귀 사단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혼란스럽고, 예, 저렇게 해가지고 되나? 예. 소음공이 아니야. 아유, 오그라든다. 빨리 사라져야지.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있지 않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할렐루야. 아멘. 찬송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에덴 동산 앞에서 헷갈려 했던 아담과 하와를 기억하시면서요, 반면 교사로 삼으시기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 헷갈려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악한 마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옳지 않은 것을 옳은 것이라고 선택하는 그런 실수 범하지 마십시오. 아멘.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내 정말 진정한 복음이 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대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아멘.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일부 예배 우리 찬양팀 리더인 박승민 형제님 오늘 복음 전하러 갔습니다. 그럼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대로 된 복음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제가 할렐루야 기도해드렸어요. 복음만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 땅 원근각지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모든 것이 풍족하고 먹을 것도 풍족하고 삶의 모든 것도 다 풍족하지만 기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의 기근이에요. 복음이라고 말은 하지만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는 한국 땅, 여러분들이 이제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메신저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신저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귀련 사랑의 교회가 그렇게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 위에 우뚝 선 그런 교회로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찬양곡 부르고요. 기도하는 시간 돌아가겠습니다.